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의인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있는 내가 연하도록 내가 연하갈 수도 높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신 아버지,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거든. 세상 떠나갈 때에 천국 가게 하소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오늘 아침에 처음 오신 분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저는 문종국 목사고, 아까 사회가 말씀 초대에 제가 도농선교회 회장을 지냈는데 최우수 장로님하고 처음 도농선교회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속초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바람에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64세 은퇴를 하고 한 2년 동안 일을 못하고, 입이 돌아가가지고 말도 못하고 또 걷지도 못하고 병원에 6개월 누워 있었는데 의사가 희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고, 아니면 더 이상 나는 이제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겠다. 그러면서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저에게 사명이 있다면은 저도 집행인을 던져고 일어나 뛰게 해주시고, 저희 입술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한 7, 8년 됐는가 모르겠어요.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위암으로 또 하나님이 급성미암이 와가지고 또 사역을 받았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갑상선 암이 오고, 그 다음에 전립선 암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 병동에서 절망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다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데 부족한 쪽을 하나님 살려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새로 제2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속초에 보니까 은퇴한 목사님들이 한 60명 이상 살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서 예배 드릴 곳이 없더라고. 다 싫어해요. 저도 은퇴하고 교회를 찾아가는데 오르고 다 싫어하더라고. 내가 가서 헌금하고 도와주겠다니까 오지 말래, 오지 말래. 야, 목회하다가 은퇴하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예배 드릴 곳이 없어. 환영할 데가 없어요. 저도 뭐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세계 선교도 많이 다니고 엄청 다니는데도 문종복이라는 이 자체가 그냥 존재가 없어요. 은퇴하고 나니까 비참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성도에 있든 없든 사역 현장에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가정교회를 하든 상가교회를 하든 농촌교회를 하든 한 영혼을 데리고 사역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설교하고 사역할 수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첫째는
건강하니까 일하잖아요. 그거 감사해야 되고, 부족하지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서 목회자로 세워서 전도자로 세워 오늘도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과부가 과부 사장한다고 여러분도 은퇴해봐야 은퇴자의 맛을 알아요. 아파봐야 여러분도 한번 중풍이 걸려봐야 어떤가. 암병 걸려가 말기 한잔 되어보세요. 어떤가. 매상 말라가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셔요. 나는 아까 부른 찬송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한 기도 외에는 성령 충만 역사 나타나지 않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배워서 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까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성령이 사로잡혀야 성령 충만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전도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명찰 하나 좀 달고 나왔어요. 뒤에 한국도농성계 속초, 양양, 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때도 정상적 예배를 드렸고요.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코로나 때도 팀 전도를요. 다니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 상대방이 누군지 저 사람 잘 아는 사람 있지만 우리 집집마다 축구 전도를 하니까 그리고 거리에서도 뭐 외침 전도도 하고 문서 전도 다양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공무원 신분증을 달고 있고 경찰은 경찰 신분증을 달고 있고 다 회사원도 회사 신분증 달고 출근하잖아요. 우리 전도하는 분도 전도 명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 사명자라고 위에 이름을 넣고 자기 사진 넣고 뒤에 소속 교회 그리고 생년을 넣고 뒤에는 이제 한국도농성교회 전도팀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이 명찰을 꼭 달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걸 달고 가면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해요. 일단 참 좋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 하나 만들기 얼마 한 3,000원이면 만들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이거 다 달고 매주 우리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여가지고 1시까지 전도를 합니다. 그 전도를 어제는 목요일 날은 저희들이 나라사랑 기도회를 집회를 구국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기도회를 시작해서 늦게까지 기도를 합니다. 어제 제가 집회 마치고 좀 일 좀 보고 오다 보니까 밤 늦게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하고 첫 시간부터 여러분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해야 되는데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집에 누가 오느냐 하면은 그 스님들이 가끔 오더라고요. 시주하러. 저는 옛날 스님들이 목사님을 님자는 절대로 안 부르세요. 목사님. 나도 기분 나빠가지고 쓰다 그랬지 쓰다. 근데 저를 아시는 거 알죠? 제 부친이 주지스님이거든요. 나는 스님 아들 태어나가지고 불교인을 전도할 사명이 있어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 집에 찾아온 사람을 내쫓지 말고 누가 오든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스님도 전도의 대상이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스님 오면은 아이고 스님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세요. 차 한잔 들고 가시죠. 방으로 초대해가지고 차도 대접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 그 어떤 아주 부잣집 구두쇠 영감의 사람인데요. 그 유명한 절간에 있는 스님이 그 집이 시주하러 갔어요. 왜? 부잣집이니까 많이 줄 줄 알고 가서 먹다가 치면서 연구를 하는데 구두쇠 영감이 나오지도 않고 안에서 가라고 소리 지르더니 나중에 이 스님은 밖에서 연구를 하고 구두쇠 영감 방 안에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연구를 했겠어요? 방 안에서 주나봐라 안 되겠다.
아, 그러니까 이 스님이 또 화가 났어. 이 스님이. 스님은 뭐라고 욕을 했어? 욕을 바꿔버렸어. 가나바라 가나바라 가나바라. 둘이 싸운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스님이 이겼어. 아, 어떻게 그걸 잘 아셔?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전도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절대로 인내가 없으면 전도가 못합니다. 매를 맞아도 욕을 얻어먹어도 저는 전도 현장에 하루 욕도 듣고 매도 맞아보고 우중물도 덮어씌워보고 뜨거운 물도 덮어씌우고 배치가 가 있어요. 전도 현장 나가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 전도 안 해보면 맛은 모르잖아요. 참 재미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인내력을 가지고 기도로 영적을 무장하고 영혼 살리는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한 영혼을 차로나 기억이고 전도하는데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고 설교를 할게요. 못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많이 찾아오면은 잘 되는 가게가 뭘까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아이 철물점 아이고 안되네. 그래 못을 사러 오는 사람이 많아야 철물점이 잘 되는 거예요. 야, 그건 참 지혜로. 역시 전도하는 지혜로 가면 지혜를 주시고 전도하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더라고요. 이 설교가 참 어려운 겁니다. 나는 속초 시민교회 심호할 때 제가 속초에서 세미나도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누가 어디 설교하라고 그러면요, 야 마음이 설레가지고 부흥회로 오라고 하든지 그래서 일 집회로 오라든지 하여튼 간에 마음이 설레가지고 잠이 안 올 정도 설교하고 싶어 미치겠는 정도 설교하고 설교하고 싶다고 누가 나 좀 안 불러주나 맨날 불러주길 바라고. 근데 지금은 바뀌더라고. 설교가 누가 부탁하면 그냥 그날 그 시간 고민이 되고 어깨가 무거워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를 부탁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웠어요. 왜 그러냐? 설교는 첫째 설교를 통해 영혼을 살려야 되잖아요. 설교를 통해서 회개 운동이 나든지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깊이 진리 깨닫고 변화되든지 뭔가 그런 설교의 역사가 있나는데 강의는 잘하는데 연설은 잘하는데 운명은 잘하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없어요. 눈물 한 방울이 없어요. 회개 운동이 없어요. 그 누구 책임이냐? 설교자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아주 굉장히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무거운 것이 설교 아닙니까? 어떤 시골교회 열심히 목회하는 교회 서울의 큰 교회 나간 판사님이 주일마다 가면 목사님이 민법이 몇 조에 뭐가 있고 형법에 몇 조 매달 뭐가 있고 맨날 그런 설교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왔지 법에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런 소리 들어왔냐. 그래 은혜를 못 받고 맨날 졸다 가지. 그래서 이 교회 내가 평생 은혜 못 받으니까 저 시골 가면 목사님 순수한 목회라는 목사님 계시겠지. 시골 교회 가서 주일날 은혜를 받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모님과 둘이가 무작정 정하자 차를 타고 시골로 가다 보니까 길가에 교회가 하나 딱 있어. 이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겠지 하고 설교하러 가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성경 말씀만 전하고 은혜로운 말씀 전하는지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헌금도 많이 드리고 명함을 주면서 내가 현재 판사인데 너 은혜만 다음부터 내가 이 교회만 열심히 섬기고 싶다. 오늘 내가 이제 등록합니다. 목사님 얼마 10만원 밖에 시골교회에서
야, 우리 판사가면 등록을 했다.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서점에 가서 법학 유명한 책을 다 사고 연구하고 다음 주 설교 말씀 은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들어왔는데 법적인 얘기를 또 한 거야 이 목사님이. 내가 이거 싫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또 이 소리 듣는 거야. 그 교회를 등록해주고 또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우리 지금은 이 시대에 전문가 시대 아닙니까? 뭐든지. 그럼 목회자는 뭐예요? 설교가 전문가고 성경이 전문가고 전도가 전문가가 되어야 돼. 그렇지 못해. 저도 뭐가 그래 바쁜지 매일 바빠요. 나는 게을러고 운동도 운자도 모르고 살아요. 그게 뭐가 운동이냐? 전도 아니고 운동이더라. 전도 아니고. 전도를 가지고 명함가지고 하루에 한 100가정만 찾아가면 저 운동이 제대로 돼버려요. 그냥 걸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운동이 되더라고. 하루에 매일 규칙 2시간만 전도하면은 별다른 운동 안 해도 테니스 탁구 걷는 안 해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지. 저는 살아온 과정이 참 복잡합니다. 이 자리에 쓸 수도 없고 오늘 처음 오신 분에서 내가 간단하게 간증을 드리고 제가 눈치밥을 많이 먹고 살아가지고 내가 눈치가 100달입니다. 그러니까 1분 만에 설교 1분 만에 끝내고 10분에 10분 끝내고 5분에 5분에 끝내고 제가 시간 좀 오늘 보니까 40분은 돼 있던데 40분 갈지 그 안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령 인간들 말씀 전하겠는데 이 시간을 되게 중요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땜 방식으로 이 자리에 설교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멘. 성령을 만져주셔야 돼요. 아멘. 회복되는 역사, 기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즘 어떤 사역이냐 회복운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상담 사역을 하면 노인 자살이 참 많아요.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다 노인들이. 그리고 청소년 자살이 참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자살 위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중에라도 1시 2시 전화 오면 달려가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 자살 위기 있는 자를 만나서 자살 위기 있는 사람은 저는 가서 그럽니다. 자매는 자매고 형제고 형제고 어르신이 왜 자살하라고 합니까? 자살을 거꾸로 하고 100번 하고 말해보세요. 살자. 자살 거꾸로 뭐예요? 살자. 100번만 해보세요. 살다 한 100번 하니까 아이고 살만치다니 이제 자살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수없이 있더라고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아멘. 그냥 사람의 힘을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참 위기 과정이 많습니다. 위기가 회복돼야 되고 교회도 위기가 많고 가정도 위기가 많고 개인도 위기에 처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부친이 주지 스님이었기 때문에 스님 아들 태어나가 목사가 된 게 기적이고 이 자리에 쓸 수 없는 이유가 대대로 이어 불교 집안이니까 우상숭만에 저주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봐도.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요? 신기하잖아.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6.25 때 피란가다 태어났어요. 저 52년생이거든요. 피란가다 태어났는데 절간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 세우는 절간에서. 그리고 배운 게 뭐냐? 태어나자마자 배운 게 맨날 법당에 불공 드는 거. 불공 드는 거. 그거 첫 번째 배웠어요. 두 번째 뭘 배웠냐면 머슴살이 했습니다. 제 부친이 저에게 7살 때 돌아가시고 6살 때 돌아가시고 제 4살만 여동생하고 같이 있다 절간에서 생활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 1년 되어가지고 다른 데 재혼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4살 여동생만 남았는데 절간에서 쫓겨났어.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부모가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가족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거예요. 가족은 보호자잖아요. 가족이 없으면 그때부터 보호자가 없어요. 동네 축구공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세상에 제일 마음 아프기 뭐냐? 버림받는 겁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그 아픔 말도 표현 못해요. 저는 절간에서 버림받았어요. 부모로부터 버리고, 우리 어머니가 버리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사회복지제도 잘 안 돼 있어요. 먹고 사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남자는 남의 집에 무슨 살이 해야 되고, 아이든 어른이든 가난한 사람, 좀 여자들은 남의 집에 저 신고 생활해야 됩니다. 여동생은 양딸로 가고 저는 양아들로 갔는데 남의 집 무슨 살이 꼴머서, 그 다음에 저희 동생은 신모. 두 번째 배운 기술이 뭐냐? 무슨 살이 하는 거 배웠어요. 소주 끓이고 마당 쓸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소풀 뜯어오고 이런 거. 근데 제가 간증을 하려면 제가 KBS, MBC 2시간 반 방송에 나갔으니까 이거 다 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서 못하고, 제가 간증하는 거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핵심 말씀 전해드리고 하여튼 넘어가고. 세 번째 배운 기술이, 그게 무슨 자리인데 그 참 아픔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눈물 받아야 될 거예요. 아픔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배운 기술이, 저는 뭘 배웠나? 능마주의 했습니다. 능마주의. 여러분 능마주의 아세요? 네. 깔꼬리 이래 가지고 망태주고 아니면 죽는 거. 제천에 가면 삼육개발을 유명한 깡패 집단이 있는데 거기가 삼육개발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능마주의 생활하다가 어떤 착한 아저씨를 만나가지고 너는 여기 희망이 없다는 거야. 그래 그분이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해라. 네 번째 배운 기술이 뭐냐? 수시안보의 구두 닦기를 배웠어요. 구두 닦는 기술 배워가지고 제천에 있는 기차 옆자리에 구두를 닦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청년이 오더니, 내가 은혜 받기 전에 학기도 금식을 못했고요. 은혜 받기는 전도도 못해요. 왜? 겁이 많아요. 전도 안 하고 겁이 있으면 전도 절대 못합니다. 담대해야거든요. 내 배 째라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얼굴을 철썩 까게 돼야. 그래서 구두를 닦는데 돈벌이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떤 청년한테 오자마자 저를 주먹으로 아구통을 치고 발로 내려쳤다가 어린 나이가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짓밟으면서 목을 막 뒤누르고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 내 구역인데 신고도 없이 남의 구역에 돌았냐. 당장 떠나, 남을 죽인대요. 그러니 돈 다 뺏고 구두통 다 때려 부시고 저는 비참하게 울면서 다리가 아파서 막 쩌둑쩌둑 하면서 나가서 보니까 기차 한 대가 부릉부릉 떠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올라갔어요. 표도 안 끊고. 경상북도 상주까지 가더라고, 종착역이. 상주에 내렸죠. 내려가지고 또 걸어가지고 낙동에서 낙동강이 나오더라고. 여기 상주 낙동에서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상주는 전에는 잠대가 농전대가 아니고 지금은 경북대로 되는 편인데, 제가 상주 농전 출신입니다. 그래서 낙동이라는 곳에 갔더니 그 당시는 대구에 가는 버스가 많이 다녔는데 목설된 배를 만들어 거기에 목선이 배를 싣고 건너가요. 근데 시간이 한참 걸리고 노를 줘 가야 되니까 여기서 내가 사업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 구두 닦기를 했어. 그리고 신문도 팔고 껌도 팔고 땅콩도 팔고 장날 되면 연탄 배달하고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저거, 야, 정부 제자세가 말이야. 난 놓고 기억자는 놈을 아주 무식한 일이야. 무식하더라고, 무식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충격이 됐어요, 제가. 그러구나. 돈도 벌어야 되지만 사람 배워야 된다. 내가 지금 중학교, 거의 졸업한 나이가 돼갑니다, 지금. 그 다음에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으니, 가보지도 못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어른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아저씨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고아원에 가면 공짜로 배울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 김천에 가면 고아원이 있대. 김천에. 그래서 나는 상주에서 김천까지 고아원을 찾아갔더니 원장이 저를 보고 불쌍하다고 받아줘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그리워하던 중학교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책감도 공부하고 얼마나 강경불량한지 다른 학교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성령 받고 이제 한 끼도 금식 못했다고. 성령 받고 나니까 40일 금식도 하게 되고 보름도 하고 열흘도 하고 20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더라고요. 이게. 뭐 금식한 거 자랑할 건 하나도 없고요. 교만이니까.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이 공원에서 밥을 주는데 밥을 조금 아이들 배가 고파가지고 많이 자꾸 도망가. 아이들이 배고파가지고 저도 배고픔을 못 참는데 학교 갔다가 식당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식당에 누룽지를 이렇게 많이 말려서 싸놨더라고. 배고픈 눈에 보이는데 난 누룽지 하나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사과가 또 몇 살 사이 사과 하나 엄청 먹는데 주방 아줌마가 들어온 거야. 그래가 도둑놈이라고 소리 지르는 원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원장실 끌려가 쥐게 두드려 맞고 그날 고아원에서 버림받았어. 여러분 저는 고아원에서까지 버림받은 사람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몰라요. 그저는 나와가지고 또 갈 곳이 기차역으로 갔죠. 김천 기차역 대합실인데 너 학생이 공부하라고 여기 나와. 여기 위험하다 이거요. 깡패도 많고 집에 빨리 가래. 나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고아원에서 쫓겨났으니까 참 안 됐다고 그러더니 그럼 너 꿈이 뭐냐? 배워야 됩니다. 돈을 벌이고 그랬더니 그래 너 일할 수 있냐? 네 일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 너한테 돈 많이 벌 수 있는 회사에다가 취직을 시켜주겠대.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거기는 주식회사 털는 회사야. 주머니 터는 회사. 소매치기. 제가 전직이 소매치기입니다. 오늘 소매치기는 돈 냄새를 맡아 먼저.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 반지고 지갑 핸드백 속이고 돈 지갑이고 다 틉니다. 이게 기술입니다. 소매치기는. 여러분 돈 가져오시면 조심하세요. 전직이 소매치기가 다 털어버리세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도농성계도 헌금하고 가시든지 일찌감치게. 아무튼 제가 갔더니 신입사원 들어갔다고 반가워요. 거기 회장이 있고 뭐 총무가 있고요. 거기 국장이고 조직이 대단하더라고. 면접 받았어. 합격을 했어. 그래가지고 너는 우리 회사에 잘하는데 교육을 잘 받으면 하루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을 벌을 수 있다. 100만원, 1000만원 하루 종일 구두 닦아도 몇천원밖에 못 버는데 이야 진짜 눈에 보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그 기술 좀 빨리 좀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날부터 돈 냄새 맡는 거, 도망가는 거, 안 붙들리는 거, 어떻게 하면 지갑을 털고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고 그럼 비싼 시계를 빼고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다 받고 연수까지 끝난 다음에 사업장부에 보냅니다. 이제 여러분 소매치기도요. 담대에 소매치기 잘하는 거예요. 전도도 담대에 저도 잘하고. 그 소매치기도에 눈치가 빨라야 돼야죠. 눈치가 100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눈치도 없지, 둔하지, 여러 가지가 부족한 거야. 이게 겁도 많지. 왜? 쫓겨났지. 맨날 버림받았지. 두드러 맞았지. 남은 거는 저는 겁밖에 없어. 비참하잖아요. 지금 KBS, MBC에 방송에 나갔으니까 한참 돼서 오래됐습니다. 제가 인생 승리 프로그램에 나갔기 때문에 많은 분이 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뭐 제가 한 1000여 개 이상 부흥회를 다니기 때문에 큰 교회 장기에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난 부흥회 다니는 게 참 이상한 교회를 한 군데 만났어요. 저 충청북도 보험성사 밑에 있는 교회인데 전화가 목사님, 목사님 한국 도농성교회 전도하는 목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농성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도를 많이 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전도 부흥회를 한다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부흥회를 오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교인이 한 명도 없다니? 아니,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을도 없다니? 우리 동네 마을이 620세대입니다. 농촌치고 대단히 큰 동네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600세대라고 치고 한 집에 한 명 600명인데 다 그분들이 구원받은 영혼 아니냐. 그럼 그 영혼을 보고 우리 집회합시다. 아무도 없는데 올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대답이 우리는 자비 한 푼도 줄 돈이 없습니다. 저는 자비랑 집회를 하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려운 교회 우리 전도팀이 가서 전도해주고 우리 밥 먹을 거 다 가져갑니다. 자비 다 가지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어려운 교회, 아주 어려운 교회 가서 자비랑 집회하고 불러준 것도 고마운데 큰 교회 가면 내가 반드시 사령을 받아요.
어떤 교회는 1,000만 원도 주더라고 부흥회 갔더니 100만 원, 200만 원은 기본이고. 참, 부흥회 다니니까 대전 잘 갔죠. 사례가 얼마나 좋아요. 그거 뭐 그게 부흥회를 수만 개를 다 못하겠어요. 저는 개척교를 10번 하려고 서야겠는데 속초 시민기 10번째 개척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또 11번 때 또 시켜가지고 지금 저는 은목교회 전원교회입니다. 속초 은목교회 전원교회 임마누엘 기도원. 임마누엘 기도원 매주 목요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유튜브 방송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속초 임마누엘 기도원 치면은 설교 내용이 쭉 강사님도 여러 강사님 설교도 나오고 저의 설교도 나옵니다. 아무튼 개척을 2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원래는 은퇴하자마자 은퇴하고 2년 후에 한 4년 됐는데 제가 예배당 100평을 건축했거든요. 거기다가. 그리고 숙소를 만들고 사택을 만들고 해서 목요 나라산 기대도 하고 매주 부흥회가 그랬는데 4년 전에 속초고성 대형 산불 아시죠? 그때 불이 나 홀랑 나가지고 나는 속초 시민께 21년 동안 개척에 목회하고 은퇴를 했는데 교회에 2억 5천을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작은 교회인데 그리고 아파트 하나 속초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사줬어요. 제가 그걸 몽땅 다 바쳐가지고 뭘 했냐? 성경 건축했어요. 우리 사람은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1년을 싸웠습니다. 사택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한 3억 한 5천 들어가 사택을 멋있게 지어놓고 좀 어때서 뜨뜻하게 살자. 나는 그게 아니다. 성전을 제가 복을 전해야 된다. 1년 동안 싸우다 제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사람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예배당을 지어서 먼저 지었어요. 예배당을 먼저 지었어요. 아직까지 저는 사택이 없이 삽니다. 조리식 건물 주택 3개 놔두고 임시주택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아주 마음은 편해. 내가 성전 안 짓고 저 주택 들어가서 지었으면 저 3억 5천이면 주택 짓잖아요. 4, 5년 전에 잘 지을 수 있잖아. 땅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저에게 30년 전에 2만 4천 평 땅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땅 때문에 참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선교도 많이 할 수 있었고 저는 이제 농촌교회 자립방안 때문에 농촌을 어떻게 하면 특수 전도를 하고 농촌교회가 보조받지 자립할 수 있겠냐 그걸 연구하는 가운데 농촌 자립 선교회를 만들어서 저희 농장을 믿음 농장을 세워가지고 이 30년 전부터 지금 표고버섯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불나고 나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일단 난 연금 받은 거 교회에서 받은 거 다 바치고 32억이 날라갔어. 32억이. 제가 거기에 농장을 100평짜리 하우스를 15동을 지었거든요. 대기업을 했습니다. 한 달에 2억, 3억 매출이 올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했거든요. 그리고 21가정이 있습니다. 21가정이 고성 표고버섯 연금법인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제가 마을기업으로 1억 5천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기업으로 65억을 받았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그리고 21가정이 조합원이 돼가지고 같이 공동체로 지금까지 열심히 표고버섯 재배를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래서 섬기고 있는데 지금 뭐 개척교를 하니까 불나고 나서 예배당 건축의 창립 2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 교회 부흥이 뭡니까? 세례교인이 많이 탄생하는 게 부흥이에요. 이웃교회에서 100명, 1000명, 10,000명 와도 그 부흥이 아닙니다. 근데 전도에서 세례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는데 작년 1년 내내 전도한다고 했는데 맨날 전도를 했지만 개호 1명 세례교회 탄생시켰어. 5월 5일날 우리 교회가 창립 1주년인데 청년 하나를 세례교회를 탄생시켜가지고 이 청년이 지금 유튜브 방송도 찍어서 내고 교회 열심히 봉사를 해요. 일꾼이 하나 나왔어. 너무 감사. 이 청년 불교신자, 진짜 불교신자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반도살이고 그런 가정인데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세례를 받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여튼 저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중학교 졸업할 나이가 돼도 초등학교도 못 갔으니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독학을 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초등학교 가정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를 차에 만나가지고 읽으면 따라 읽고 모르면 질문하고 뺏겨 쓰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가정을 공부하고 중학교도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를 차에 다니면서 이렇게 읽으면 따라 같이 따라 읽고 모르면 질문하고 근데 수학하고 영어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학 영어가 먼저 내가 하루에 적어도 단어를 한 10개 이상을 암송하자 하고 매일 하다 보니까 10개, 50개, 100개 단어를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년 8개월 만에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다 패스했어요. 중학교 검정고시하고 나니 얼마나 기쁜지 고등학교 가야 되잖아. 근데 내가 가난하니까 그때부터 등록금을 부모가 내줘야 되는 우리 부모가 줘야 등록금이 없었어. 야간을 찾다 보니까 대구에 협성고등학교가 있더라고 야간. 그래서 대구 협성고등학교 야간에 가서 시험 쳤더니 합격을 했어요. 감동도 고마워요. 그때부터 저는 야간 고등학교 다니는 낮에는 열심히 노동을 하고 3년 졸업받고 나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냐 하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상주에 가서 상주 농전이나 가자 하다 보니까 상주 농전에 시험 쳤더니 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농전 2년을 졸업받고 4년대에 전교대학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찾다 보니까 원주에 상지대가 있더라고요. 농과대학이 괜찮아. 그래서 제가 상지대 농대 축산과 4년 과정을 마치고 열심히 농촌운동, 사회적운동도 하고 하여튼 농촌운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늦게 제가 예수 믿는데 저는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위암이 걸려가지고 병원 사회운동 받고 병원 선교하는 권사님을 통해 제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 믿게 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저는 이제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 75회 졸업을 맞고 그리고 군목으로 가서 1사단, 28사단, 5사단에서 군목으로 사역하다가 늦게 이제 정말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자 이런 사명을 깨닫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교회를 11번째 교회를 개척해 가는데 개척교회 해본 분 알지? 개척교회는 강아지 새끼도 한 마리 안기를 바래요. 얼마나 지나다 누가 손님을 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나는 이렇게 했어요. 예비당 개척할 때 방석을 한 30개 사다 놓고 여기는 김장로 방석, 여기는 최장로 방석, 여기는 박권사 자리, 여기는 24 자리. 그러니 그러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다니면서 이 자리 채워달라고. 믿으면 바라보면서 실상에 보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믿고 선포하고 자꾸 축복했더니 기자에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도 오고 권사도 오고 집사도 오고 물론 전도돼서 학습 세례가 자라서 장로 권사 된 사람이 많지만은 또 다른 데서 이사 와가지고 오는 분이 있더라고 등록하니까 희한한게요. 나가 전도하면은 내가 A라는 사람 전도하려고 딱 찍어놓고 목표를 삼았는데 그 사람이 전도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내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전도돼서 오는 거야. 이야 참 전도하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천소장을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천소장을 왜 만났느냐. 제가 강원도 평창의 미탄중앙교회라고 개척을 했어요. 9번째 개척교회를 하는데 예배당 건축을 3층으로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채워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를 채울까 하는 중에 대구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최도장 연락이 돼가지고 전화를 해서 장로님 우리 동네 전도 좀 해주니까 그때 뭐랬냐 지금 소금전도 그때 다라이를 사서 장로님 사서 보내줬어요. 마을에 100호면은 100개를 사보내고 500마을에 500호면 500개를 사보내는 거야. 미리 택배로 보내. 그럼 그걸 집집마다 가서 이제 선물 주면서 며칠 전에 영화상이나 영화 보기 오시오. 그때는 영화를 했어요. 우리가 복음 영화를.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 초대를 했더니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이 목사님 강원도는 다시는 못 올 동네입니다. 왜 못? 그때만 해도 그냥 뭐 30년 전 얘기니까 꼬불꼬불 비포장도 도로가 얼마나 강원도 도로 나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나는 잠을 만나 잠당 뭐 천국 가겠대. 그러니까 강원도는 목사님이 맡아주시오 그러더라고. 장로님 나는 지금 맡은 게 많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장로님 수고하세요. 그때 장로님 기도했대요. 문 목사를 강원도 맡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디든지 한 번만 다시 두 번의 만남을 주면은 꼭 강원도 지부장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축풍령 휴게소에서 우연히 만났어. 장로님을. 그래 장로님 나를 안고 할렐루야 응답받았다고 좋아가지고 나도 그때 대구 집회 갔다가 올라오는 중에 장로님 또 어디 갔다 오시다 만났어. 그래서 제가 강원도 지부장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강원도를 책임지고 이제 전도하게 되고 강원도 여러 마을의 지부를 설립을 했는데 참 지금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고 전도 안 하는 팀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전도 안 하는 팀 다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해. 전도 하는 분 새로운 일꾼 찾아서 3년을 세워야지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금과 하나님 붙들어주셔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시간이 가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는 오늘 제목을 명품 선교회가 됩시다. 명품 전도자가 됩시다. 명품 목회자가 됩시다. 명품 성도가 됩시다. 왜 이 명품자를 붙였냐? 오늘은요 사람 명품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옷을 하나든 명품이냐 딱통이냐 신발을 하나 사도 양발을 하나 사도 속옷을 사도 명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이야 명품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건 하나 사면 명품을 사는데 전도자가 명품 전도자는 좋겠다는 얘기죠. 아멘. 목회자가 명품 목회자는 좋겠다는 얘기죠. 아멘. 성도가 명품 성도가 되면 좋겠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목회자, 어떤 전도자, 어떤 성도가 명품이냐?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는 자. 아멘.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제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1시간 전도하면 2시간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기도 없이 나가면 그날 얻어 터지고 옵니다. 기도를 막 영적 무장으로 나가면 사탄이 막 뒤집어져요. 역사가 바뀌어요. 요즘 전도 현장에서 나가면은 영접하는 사람 몇 사람도 계속 나와요. 지금. 기도하는 전도자, 기도하는 우리 도는 성교회. 할렐루야. 뭐 기도 안 하는 분이 다 기도하겠죠. 기도하면 더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기도. 다른 지역 우리 속초에 뭐 새벽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할 때 없는 경우가 많아요. 참 비참합니다 지금. 언제 그렇게 되느냐? 코로나 핑계대고. 저는 목요일날 2시에 많이는 안 모이지만 뭐 20, 30명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코로나 때 계속 했어. 공무원들이 와서 우리는 기도 끝나면은 식사를 합니다. 또 모여서. 근데 공무원이 와가지고 이거 뭐 불법이라고 얼마나 경찰이 오고 공무원이 와서 박해를 하고 벌금 매긴다, 교회를 폐쇄시킨다, 저를 입건시키겠다, 폐 소리도 하는데 하려 말아야 돼.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중요하다. 아멘.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나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전염병도 막아준다고 했어. 아멘. 병도 다 고쳐준다고 했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질 거야. 아멘.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뭐가 잘못됐어? 아멘. 이 나라 코로나 물러가라고 기도하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공무원은 막 싸웠으면 제 별명이 불도저거든. 나 겁나거든. 밀어붙이면 다 밀어붙이네. 지금 70이 넘어도 마음은 아직 20대에 아직도 정신도 아직도 그렇고. 근데 60은 약 안 되더라고. 하여튼 기도합시다. 축전 여러분 전도 대상을 놓고 하루에 2시간에서 기도하고 찾아가는데 선물도 갖다 주고 가서 대화도 하고 자꾸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하는 선교회, 감사하는 목회자,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전도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 찾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감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꾸 감사하면, 나는 출산가를 왔잖아요. 병아리를 부화시켜가지고 물을 먹여보면 제일 먼저 병아리가 나온 물 먹입니다. 물을 먹는데 얼마나 감사하지 않는지 아세요? 이렇게 먹어요. 고개 숙이고 한 모금 하고 꼴깍. 그럼 뭐랬냐? 난 그럼 깨달아. 주인님 목마를 때 물 주인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 그리고 감사를 감사 꼴깍. 아니 말보다는 병아리도 목마를 때 주인이 물 줬다고 우리 감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면서 왜 감사가 메말라요? 감사를 잘하는 성도, 감사 잘하는 목회자, 감사가 충만한 자가 명품 목회자고 성도고 명품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전도. 자, 여기에 3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전도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찾아가고 감사하고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분인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하시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연가하라. 언어입니다. 언어에 대한 할 얘기가 참 많거든요. 말을 조심해.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부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희망과 꿈을 주고, 잘 될 것이다. 잘 되고 있다. 반드시 부흥된다. 반드시 천도 역경이 나타난다.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으로 달려가면은 저같이 배우지 못하고 가뭄 형편없는 문정보 목사도 지금까지 하나님 쓰시는데, 여러분 저보다 다 행복한 거다. 여기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야. 조사해봐도 없을 거야. 얼마나 내가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긍정적인 은혜를 사용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주의 한번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